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천천히 한 장씩 나가게 되는데요. 분량에 따라서 한 장이 나가기도 하고 조금 나누어서 나갈 부분들은 나누어서 천천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를 잘못 묵상하다 보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성경의 오류가,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지구의 연도를 측정하면 한 45억 년, 46억 년 정도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이 과학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창조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지구의 측정 연대법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의 잘못이 어디서 왔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연대에 대한 해석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날의 계산이 우리 지금 생각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1년, 2년, 3년이라고 하는 해석과 거의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또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 중에서는 그것을 한 날, 두 날, 세 날, 그래서 첫날, 1325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날들을 우리의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날수라고 하는 것은 한 날 있고 한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70년 포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연수 계산법이 아니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70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날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것들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7일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1일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예요. 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해석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지지 단정적으로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본문이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일곱째 날에 그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안식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걸 생각해요. 쉰다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쉰다라는 게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의 개념은 그 창조된 것들을 보고 누리는 행위, 이것을 안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과거의 안식일과 주일을 혼재해서 사용하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까지의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삼일째를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는 일들이 예수님 이후에 혼재되어 있다가 주일로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또 많은 이단들은 기독교는 그 태양신을 섬긴다, 이 일자가 태양, 날 일자를 이렇게 의미하다 보니까 그날을 마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잘못 오도해서 기독교가 마치 잘못된 종교처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이 혼재돼 지키다가 이제 나중에 이걸 주일로 정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도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어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주일날 안식한다는 개념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고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뭘 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동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 우리로 하여금 성취하게 해 주신 것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때요? 그것들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만족함, 또 자족함, 또 어려움 중에서도 은혜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루셨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병자를 고치신 때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안식일 날 쉬는 건데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쉬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념을 잘 해석해 보면 안식일 날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그들과 함께 그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행할 바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쉰다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제대로 행했는가에 대한 그 평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천하신 하나님 사랑, 그 외에 또 큰 계명이 있다 하셨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릴 자를 살리고 도울 자를 돕고 살펴야 될 자를 살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다 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해서 와서 쉰다, 그것만으로 안식의 개념이 온전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히려
그 주일에도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이 주일에도 우리의 주변에 돌볼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개념이 안식의 개념이지 단순히 모든 일을 놓고 쉰다라는 개념의 안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오해들이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쉬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신약의 여러 장면에서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왜 과거의 그 전통을 무시하시고 그렇게 안식일에도 일하실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과거 우리가 배워왔을 때는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건도 사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안식의 개념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율법주의적 해석이 돼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는 표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장사를 해야만 하루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하심의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한 주간을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온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여전히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서 네가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네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치셨던 것을 기억하면 아마도 그 주일날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도 일하시고 그때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금 그 안식의 개념을 그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제대로 된 안식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죠. 이 루하흐라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루하흐라고 하는 이 영을 집어넣었더니 그 영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흙이지만 그 흙에 영적인 것들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러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떡이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달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한 이 바탕에는 우리 존재가 떡을 먹어야 되는 육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입김,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하신 그때를 기억하면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육신에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입술로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루하흐, 그 영을 우리에게 넣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 다시 그 뒷부분을 더 다룰 텐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유의미하게 지으셨어요. 의미 있게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인생을 또 이루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가 이루시고 누리시게 한 것들을 충분히 누려가는 날이 참 안식의 날이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육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한 날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루심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